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야, 진리, 생명, 포도나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목자지. 나는 왕이야.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자신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가지고 오신 이름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이름, 이사야 7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많은 이름 가운데 탄생했을 때 소개된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 확인된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번역된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드러나고 확인된 임마누엘,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첫 번째 의미는 겸손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 참 신성과 참 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신적인 일입니다. 신성의 일입니다. 신의 태어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녀의 잉태함, 성령의 잉태함.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 신이신데 그는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있어야 했으며 아기로 태어났고 아장아장 거리시기도 하고 또 먹으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고 피곤도 하시고 인성의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신성의, 인성의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그마한 아기 예수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그조차 평범한 인간이 태어나는 자리가 아닌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하나님, 얼마나 겸비한 탄생이며 겸비한 신성의 예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은 그러므로 겸손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겸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온 사역을 통해서, 온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이야기의 절정이 빌립보서 2장에 있으니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낮추는 것.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것,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달라는 것, 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그 삶은 결코 예수님의 겸손의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꾸만 자기를 버리셨는데요, 낮추셨는데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날마다 낮추시는 그런 방향이었고, 또 하나 그 겸손에 담고 있는 것이 있으니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이에요. 순종. 죽기까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겸손은 죽기까지 낮춰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며 임마누엘 이름이 갖고 있는 겸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으니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담긴 거예요.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성, 떨기나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보세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 그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 가운데, 아기 가운데 놀라운 창조주가 담겨서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낮추는 거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요셉도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일들이 전개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또 의심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니었으니까는 이 여인을 자기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마리아? 이게 무슨 사건이야? 하면서 당하고 놀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니까 점잖게 티 안 나게 마리아도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나도 더 이상 이 어색한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끊는 거예요. 마리아, 갈 길 가.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는. 나도 내 길 갈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려 했으나 그는 하나님 사자의 설명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우소하지 말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것이 많이 그 생각 속에 떠오르겠습니까? 그저 좀 생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한계나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이나 탐욕들이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참 좋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요셉은 살려고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사자의 부흥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았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을, 정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그 사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것이 바로 마리아라니까 너가 함께 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마리아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겸손한 의미 이름입니다. 그 겸손은 죽기까지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도 우리도 임마누엘 주님을 모셨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뜻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겸손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정통을 이어가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통성 있는 왕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정통이지가 않는, 그러나 왕조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유다, 정통의 그 왕조인 유다, 거기에 아하스 왕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아람과 결탁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그리고 그의 백성이 취한 태도가 이사야의 7장에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다 한 지파의 이름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람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이 그림을 보시죠. 그냥 바람에 숲이 막 흔들리듯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이것도 하면 좋아. 왕이 떠니까요 백성이 안 떨어요. 같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남유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라.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속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진한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만 떨라고 그래. 가서 그만 두려워하라고 그래. 지금 쳐들어온 저 이스라엘과 아람은 부치갱이에요. 부치갱이. 금방 없어질 거야. 힘도 없어. 꺾이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들이 세웠던 궤 침략하여
누르고 정복하고 끌고 가고 안 이루어져. 담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나의 그 도움과 지킴과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그 정쟁 가운데 보게 될 터이니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이 말한 것이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징조를 하나 한번 말해봐라. 이런 것이 떠오르면 뭐 해가 떠오르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징조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징조로 삼고 약속으로 삼아서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으로 삼자. 자, 무엇을 징조 삼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제안했을 때 아스는 아유 아닙니다 징조 같은 거 모릅니다 계속 떨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럼 징조를 하나 세울 테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 이러한 일이 벌어지거든 너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으며 나는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킨다 라는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징조를 하나 내가 삼겠다 하고 삼은 징조가 구원자의 동정녀 탄생이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징조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징조가 이제 반드시 실현된다는 징조다. 알겠냐?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만 기다려. 처녀의 잉태된 사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붙이는 그 사건이 오면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이게 징조야.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징조야.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징조야. 처녀의 잉태함, 그 이름이 임마누엘.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그 내용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하면 떨지 좀 말아라. 볼품없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언약을 지켜나가고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 유다 족속 아니더냐? 언제 너희가 잘나서 내가 택했더냐? 내가 은혜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하여금 이 놀라운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며 거기에서 구원자가 탄생케 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왕권, 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갈 그 왕조가 너희가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망해? 어떻게 너희가 쓰러져? 누가 너희를 갖다가 정복해? 너희들은 지키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징조를 줄게. 처녀의 잉태, 그 이름 임마누엘. 그러면서 성경마다 강조하기를 임마누엘의 그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세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주님의 마음과 위대한 그 이름이 모든 곳곳에 담겨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담겨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 인생과 함께.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소유의 승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냐, 어떤 걸 가졌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계시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임마누엘은 처녀의 잉태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이름이니, 위대한 이름이니 임마누엘. 우리가 할렐루야 임마누엘 무슨 편지하다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면 또 임마누엘 이렇게 외치기도 하잖아요. 임마누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더 이상 떨 필요가 없도다. 그만 사시나무 덜덜덜덜 거지를 말아라. 볼품이 없다. 당당해라. 너도 좀 얼굴을 이게 환하게 하고선 설교해라. 구부리지 말고 설교해라. 자꾸 뭐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해서 이러고 설교하지 말아라. 피고 설교해라. 아멘. 여러분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아름다운 진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불이 오느냐 물이 범람하느냐 나는 그 가운데로 통과한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누가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끝났다. 환경이 너무 세다. 와, 복잡하다. 난해하다. 누구도 해결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예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말로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면 죽어. 이리도 못 가고, 아이고 애국으로 가고 싶은데 종살이가 더 낫지. 거기서 먹을 수나 있으니 이게 먹을 건 뭐야? 앞으로 가면 거기에 아주 덩치 큰 그런 가난안 족속들이 있대. 맨날 걱정이, 맨날 걱정. 기적의 음식을 갖다 하루에 딱딱 3번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홍해 갈라지는 거 봤으면서, 물이 샘솟는 것, 쓴물 말아가 단물이 되는 거 맛봤으면서, 이 놀라운 이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봤으면서 날마다 의심하고 있으니,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내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계속 안 된다 하더라. 그래? 너 안 돼. 안 됐어요. 40년간 7일이면 가는 그 길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말대로. 된다고 한 사람 딱 2사람이에요. 그래서 20세 넘어서 애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말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가면 죽는다 하니까 여기서 죽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언의, 칭조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이름 가지신 이가 오신대. 처녀가 그를 잉태한대.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될 터이니, 오 임마누엘이여 언제 오십니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캄캄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오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펄쩍 뛰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천의에게서 나신 분, 우리를 어떤 원수도 제하지 못한다는 징조. 할렐루야. 승리의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을 때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임마누엘은 겸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아기 속에 담긴 거예요. 아까 찬양을 잘했는데요, 그 품에 안긴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 그림들을 보면요, 소위 성화라는 그림 보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안겨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아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끌어 안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독특해 보이고 마리아가 더 나아 보여요. 마리아가 없으면 아기 예수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담겨있는 그 그림이 그 사상을, 신앙을 흐릿하게 만든 거예요. 마리아 중심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품에 안긴다고 그랬어요. 아기인데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아기는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분에게 안기는 게 맞아요. 그 그림 이미지는 아기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예수님 우리가 간수해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아기로 오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기가 왕인 것을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몰랐어요. 어디에 막관에 누가 났다고? 왕이 또 있다고? 헤로드에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기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는 경배받아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를 높여야 합니다. 그 품에 우리가 안겨야 합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우리는 겸손한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그 이름을 믿으며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쫓아왔던 모든 원수들은 물러가는 부찌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날마다의 승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입속에서 담아서 성탄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이름 임마누엘,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